2015년도 2월 통계에 의하면은 세계 인구가 82억 3천만 명이 됩니다. 매년 1.1%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만 해도 인구가 79억 명이었고요. 2030년 중반까지 하면 86억 명, 2050년 중반까지 하면 98억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래 이 출산율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절망적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래에는 이제요 굉장히 지구촌이라 그래갖고 교류가 활발합니다. 교통도 발달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외국인과 이렇게 만나고 교류하는 게 많아져서 이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흔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경제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오늘 가정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도 이거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보니까요 우리나라만 지금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이제 동성끼리 이제 결혼을 하는 거의 세계 거의 많은 나라가 이것을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동성까지 결혼까지 포함하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82억 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불화나 부부간의 문제는 종종 사업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데도 사업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두고 봐야 알고요.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일본의 7전8기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거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우리 다시 한번 재기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결성한 모임이 이 모임입니다. 이들이 모임을 이어오고 있는데 우연하게 자신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이들이 부도를 내거나 사업의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과 불화 중에 있거나 심지어는 별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관계를 회복하는데 최우선을 두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특히요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성공의 요인 첫 번째가 아내의 뒷바라지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한 번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뒷바라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를 쌓을 수 있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7절에 보면은요 이 남편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그냥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지식을 따르는 게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은 뭔가 하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이런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믿음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누군 줄 모르고 믿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난 누군지 모른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도 모르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이 행동을 옮기든 옮기지 않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분 남자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 하와를 또 만드셔서 둘을 결혼을 하게 했고 아마 하나님께도 주례를 하셨겠죠. 그 남자를 남편이라 하고 여자를 아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이 세상이 온통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동성간의 결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예? 레즈비언이나 그 다음에 또 게이 같은 경우 왜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면은 여러분 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남녀 여가 부부가 되어서 여러분 출산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성 사이에서는 여러분 임신과 출산이 불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법으로 여러분 허용하는 나라가 수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로도 머지않아 이것이 합법화될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말입니다. 동성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요 하나님의 저주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합니다. 그거 입법을 지금도 해요. 매년 합니다. 매년 입법을 합니다. 네? 교회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러니까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여러 개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서 여러분이 투표를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편 간에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먼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연약한 그릇이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릇은요 사람을 그릇에 빗댑니다. 사람을 말할 적에 그릇에 빗대어요. 우리말 중에서 야, 그 사람 참 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야, 그 사람 그릇이 쬐끄만해.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을 그릇에 빗대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오늘 아내를 일컬어서 연약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 의미로 아내는 남편에 비해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연약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키가 13cm 크고요. 그리고 체중도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체중도 키가 크기 때문에 여성보다 훨씬 더 체중도 많이 나갑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요 근육이 강하고요 뼈가 단단합니다. 뼈가 조물해요. 조밀하게 되어 있어요. 뼈가 단단하다는 말이죠. 이것은 호르몬 탓이 남성 호르몬 탓입니다. 남성의 근력을 조사해 보니까 여성의 2배예요. 여성의 2배.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 비해 42% 내지 63%가 근력이 남자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의 골반과 여성의 골반은요 차이가 납니다. 여성의 골반은 임신과 출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남성은 그런데 활동하고 움직이고 힘을 쓰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력도 세고 힘도 세고 악력도 세고 이런 남자는요 여성에 비해서 뭡니까?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이 보통이요 여성이 보통 게 남성에 비해 잘 넘어집니다. 그것도 뭔가 하면 골반의 구조 탓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뭡니까? 옛날부터 남자들은
달리고 여러분 사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빨리 걸어야 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뭡니까? 사냥을 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고 그렇게 발달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다요. 이것도 그릇인데 이 그릇도 아마 이거는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릇은요, 보통 뭐 흙으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은 과거에는 모든 그릇은요 그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흙으로 만드는데 흙 재료로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그릇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진품 명품이란 프로그램이 저거 가끔 이게 봅니다. 요사이는 그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옛날 시골 동네에 찾아가 갖고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 우리 처갓집 동네 그 옆 동네를 찾아갔더라고. 봤어 제가요. 그 동네에 찾아가서 오래된 골동품 다 가지고 오시오. 그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가격을 감정을 딱 하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요 이 프로그램에서 말입니다. 이 고려 청자가 등장을 해서요. 여러분 뭡니까? 가품도 있고 진품도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걸 구별을 못한 전문가만이 구별합니다. 이게 가품인지 아니면 진품이 전문가들이 구별해요. 고려는 고려 청자가 유명하죠. 이조는 백자가 유명하잖아요. 그 고려 청자가 한 점이 딱 나왔는데요. 야, 놀라지 마세요. 이거 고려 청자가 진품으로 판정이 됐어요. 가격이 얼마인가? 가격이 얼마 같아요? 고려 청자 진품 가격이 얼마 같아요? 얼마? 그건 1억? 그밖에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이 고려 청자 진품으로 판단 나는데 무려 25억 판다. 25억이면 김포의 아파트 몇 채 사? 여러분 이 고려 청자가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값어치가 나옵니까? 그건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이 값어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 세계 인구가 82억 3천만 명인데 82억 3천만 명에서 내 아내 내 남편 유일한 사람이야. 독특한 사람이야. 희귀한 사람이야. 아니 더 이상 없어요. 고려 청자는 한 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내 아내와 남편은 하나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려 청자 25억어치 여러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군가? 내 아내고 남편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면요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25억짜리를 여러분 고이고이 다루지 않겠습니까? 아무데나 방치하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25억짜리인데 25억짜리는 고이고이 깨질까봐요. 고이고이 간직하는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요 만지지 못하게 하고요 멀리서 보라 그러고요 그렇게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이렇게 귀히 여기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모르면 여러분 사람은요 아내이기 때문에 많은 귀한 게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여러분 돈에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여러분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모레 선거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보는가 그것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보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들을 내 탐욕과 정치적인 욕심을 채운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따라 뭡니까? 지방색 따지지 말아요. 왜 그 지방을 따집니까? 정당을 따지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아내도 귀하고 남편도 귀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내도 남편과 똑같이 영적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당연한 말로 들리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성이 무시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이 차별받던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남편들에게 너희들의 아내는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한 풍성한 그런 것들을 공급받을 똑같은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 신체적인 차이가 있어도 영적인 면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설교가 녹음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녹음되는데, 내가 학교 이사인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저는 여러분, 여성도요, 우리 교단이 아직 여성 그 목사 안수가 불허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안수도 여러분 허락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이 여성의 안수를 불허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똑같습니다. 남성이 여성이나 똑같습니다. 부한자 가난자 똑같습니다. 여기에 왜 차별이 되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면서 영적인 면에서 남편과 똑같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하라. 동거는 같이 산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동거는 같이 산다는 말인데, 원어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동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남편은 아내와 성적 관계를 유지하라, 그 말도 그 말이에요. 아내와 동거함으로 여러분 성적 관계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잘못되어 여러분 갈등하고, 여러분 싸우고 갈라쓰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여러분 그런 남편, 그런 아내들도 여러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두 명 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두 명 다 있어요. 없는 척 하지만 다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어 보면요,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 부부가 동거해야지.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사이 말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부부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부부가 떨어졌어요. 아내는 한국에 있고 남편과 아이들은 미국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친이 생겼어. 이 아내가 뭡니까?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원인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름다운 아내를 한국에 혼자 남겨뒀기 때문에 자식과도 떨어지게 만들고 남편과 떨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 유혹을요. 유혹을 받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아차하는 순간에 여러분 실수를 해서 이렇게 가정이 파탄내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사이는 사업상, 직장 관계로 말입니다, 떨어져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분이 다른 교회로 이제 이사한다고 인사로 왔었어요. 자기 집이 여기 있어. 근데 아내가 저기 천안의 직장이기 때문에 도저히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집을 전세를 주고 천안으로 이사가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아내와 남편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동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조금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여러분 아내와 동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문으로 식구가 먹을 식자 입구자 아닙니까? 그렇죠? 먹을 식자 입구자에 찾아보세요.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근데 한 집에서 자지도 않고 한솥밥을 먹지도 않고 그러면 식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것은 사단의 이런 공격의 빌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들이 아내와 동거하고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는 여러분 진짜 식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된 가정은 이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 사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문제가 있어봐 이 사회는요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손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교회에 와도 자꾸 뭡니까?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이런 일에 시비 걸고 저런 일에 시비 걸 개연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요 부부 사이가 좋고요 하늘 잘 되고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목사한테도 잘하고요 그런 사람은. 예? 근데 그거 안 되면은요 잘 못해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은데, 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고 영적인 면에서 자신과 똑같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함께 동거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둘 사이는 결코 잘못되질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요 아침에 대판 싸웠고 나왔다고 칩시다. 싸웠다는 게 아니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매일 싸우고 다투고 직장 나가보세요. 직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안 올라요. 이게 반복되면은 뭡니까? 잘리고 망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는 부부가 나뉘어지고 여러분 부부가 정말로 서로 여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내와 남편이 늘 싸우고 갈등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원수지고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와 남편 여러분 싸우면은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원수 맺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용서하고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고 여러분 화해할 수 있게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영적 생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드라마를 보면은요 부부가 막 그냥 치열하게 싸우고 남편이 화딱지가 나와서 그냥 차고 그냥 나가요. 차 타고 나가. 그러다가 사고 나요, 안 나요?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거는 아니 모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자동차 운전하면 사고 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부부간의 문제를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싸우고 문제가 있고 화나고 문제가 있으면은 이 말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도 그렇고 이런 세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반대가 되면 되릴 일도 막히고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아내를 귀히 여기고 여러분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가난한 자도 귀히 여기고 부한 자도 귀히 여기고,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은요 뭡니까? 데모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적으로 생각해. 그건 잘못된 사고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말이 기업하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뭡니까?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편견을 다 깨고요, 모든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기,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부유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병든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건강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얼굴의 색깔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그들 귀히 여기고, 여러분,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